복음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요새 역사서에 해당된다, 아니면은 이 신학서에 해당된다? 역사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서에 해당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신학적인 전제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제를 벗어날 수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따지자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역사서가 아니라 신학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이다?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또 이제 마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과 함께 그때 지금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큐복음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성의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요즘에 되게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저는 그 프로를 못 봤는데, SBS에서 이제 예수는 신화다? 제목이 뭐 신에게 인간의 길이었었나? 이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는 말입니다. 신학계에서는 많이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는 역사적 예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확고한 팩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이미 전제된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이 전제된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을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몇 년 전에 창조하셨느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과학적인 사실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전제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전제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신앙의 삶이 시작되고 있으니까는 이미 전제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종교학에서 말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요, 안 하게요? 얘기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예수만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있는 마호멧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사적 어떤 진실성,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건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으니까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시면 이제 방송에서 말입니다. 사실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이제 방송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신앙의 대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이제 CTS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일반 상업방송에서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저희들 말씀을 드렸거니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발처 박사 같은 경우들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고 굉장히 많은 봉사와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몇 개 박사학위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오르간 음악가로서 유명합니다. 모르시죠? 잘 그거. 이분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오르가니스트로서도 아주 손꼽히는 오르가니스트의 이제 연주가예요. 이분이 아주 그리고 또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어떤 활동했는지 아시죠? 의료봉사했어요. 의료봉사. 이 사람이 의학 박사였어요. 의학 박사였었고, 그분이 또 이제 철학 박사가 PhD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또 그래서 신학 박사였었어요. 신학적으로서도 굉장히 신학계에서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족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여러 오르간도 기가 막히게 그냥 뭐 치지, 또 이제 뭐다 또 이제 의사로 또 하고 있지, 또 이제 신학도 말입니다. 그저 그냥 뭐 아주 그냥 간단히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라 그 당시 독일에서 그냥 뭐 하여튼 그 교수의 버금가는 교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업적을 남겼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도 그 사람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연결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어떤 논란 있는 모습들인데 어쨌든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시성이 있고 또 인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성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인성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면만을 놓고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고미하고 도덕적으로 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면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저러한 측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어떠한 그 역사적 예수라고보다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다. 또 마가복음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로 쓴 책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제 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니까는 조금 그냥 무겁게 나가고 좀 깊이게 나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을 즐겨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의 체험이 있어야지, 말씀에서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도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어떤 예수님의 어떤 교훈,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 문금이 몇 개 있다고요?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예수, 유대인들에 대한, 뭡니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면으로서 아마 편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제 비기독교계, 같은 이방인들을 해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가르침, 교훈보다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적과 보여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연속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의 연속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것은 같이 연속점이 있어요. 연속점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어떤 몇 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몇 장?
8장에 어떠한 사건? 베드로의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에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놓고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입니다. 당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한 그 뭡니까 그 같은 그 사역을 하시는데도 주로 이제 어떠한 요 네 가지 사건을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사야적인 사건들, 이사야적인 또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자연을 자연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죽음을 권세를 이기는 거, 또 이제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는 거, 이 네 가지 사건이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서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교재 보셔도 지금 어딘지 못 찾으실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서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이 그리스도. 전에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로스웨이를 공부할 때는,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릎 꿇고 뭐 하시는 장면? 맞아요. 섬김의 모습. 크로스에서는 섬김이에요, 섬김. 꼭 기억하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릎을 꿇던 모습들, 섬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겠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놓지 않고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이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는 행각이에요. 은연중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그때 드러내놓고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자가 받을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요. 근데 여러분, 8장을 이후로 해서 그 후반부의 모습이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은 섬김은 역시 섬김이죠. 그죠?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어떠한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섬긴다고 하신다면은 후반부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죠. 그 내용이 저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내용들이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부,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거기까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랬더니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모습으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그 지역이 어디였었다? 갈릴리였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는 그 후반부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라고 한 지역은 그 당시에 소외지역 아니면 주된 지역? 소외지역이었어요. 소외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겠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주된 지역이었던 중심 지역이 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그 지역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보면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상징하는 바가 커요. 현대도 보게 되면 여러분, 글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솔직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달라고 소원하고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구해져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적에서 내가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분 물질이 모이고 권세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지역이 그래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섬긴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놓을 것이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놓을 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꾸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떤 면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이 많게 되면은 꼭 믿음스러운 것은 내가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경한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 한 인간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적용해도 이것은 더더더도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단 어떤 그 마음적인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자,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이제 쭉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좀 교재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이번 주 살펴보니까 내용이 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그 보험서를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했지만 조금 다루다 말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오늘 망하고만 다 다룰 수 있으려는지 등등 하는 가운데서 전 하면서 전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라고 좀 보시겠습니까? 먼저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16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노란색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노란색 지역은 예수님 사역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란색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다. 이제 또 그 빨간색 지역은 헤롯 안리마가, 파란색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초록색은 반자립, 자치 통치 지역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서 주로 활동하셨던 저기 그 위에 갈릴리 볼 수 있는 그 지역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이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주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죠. 헤롯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 당시 이제 헤롯을 보낸 그런 모습들도 기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이제 고라시나 베세다야, 고라시나 베세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저주를 받았던 지역이 있었죠. 가버나움. 그 이제 가나 지역. 가나가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거라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전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귀신의 말을 얼마나 싫은지. 왜 군대라고 번역했는지 말해요. 차라리 이제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집단으로 좀 번역해놓지. 무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많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군대로 번역해놔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진교 목사들 말입니다. 군대 귀신들, 참 듣기 싫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근데 그게 저는 생각에서도 아들들이 군대 갈 때 괜히 마음이 막 그러는데, 성경 제시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기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그거 좀 바꿔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개혁개정, 군대 가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들들이. 그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그 부담들이 있는데, 거기다 무슨 군대 귀신이 어떻고, 뭘 가지고서 군대가 많고 귀신 들리는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하여튼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쭉 봐서는 이제, 여기서 쭉 이제 노란 지역에 이제 그 헤롯이 지역, 그 빌라도가 다스리던 지역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여리고 지역이 있어요. 여리고 지역. 여리고라고 한 지역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해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 지역은 거의 평지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지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어요. 자, 18페이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동네가 지역이 주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가버나움이 들어가고, 나사렛도 들어가고, 베세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이 주로 예수님의 그 활동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베드레헴 그 지역이 밑에 쭉 있는데, 이제 화살표가 있죠? 화살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표시를 보세요. 두 번째 바로 나갔던 화살표가 있죠? 01번으로 표시했어요. 1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활동하시다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제일 먼저 한번 갔다가 오시는 것이 투로 지역이었어요. 그쪽으로 가시다가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대가볼린 지역을 가셨어요. 두 번째. 대가볼린 지역. 가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어디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여기서도 사건이 있었다고요? 베드레헴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과 또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어주는 그 말씀하셔요. 제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인자의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정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벌써 이제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인정할 때 깨달을 때까지 터놓고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어보게 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들은, 제자들은 몰라서 귀신을 압니까? 모릅니까? 귀신을 알았어요. 뭐 귀신처럼 한다고. 귀신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예? 거라사의 귀신들 내서나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에서 밝게 증거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나 말하지 말고. 예? 뭡니까? 그 나병 걸린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너희가 감사함을 드리고 밝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자꾸 퍼져나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요? 목소리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밝히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기다린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은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뭐예요 지금? 섬김이에요. 섬김.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기가 되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도리어 얘기해봤자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죠. 참 보면 여러분 여기도 교훈이 있죠. 교훈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입니다. 때도 그냥 좀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당장 내일을 종말로 고쳐란 말입니다. 그냥 당장 쇼부를 보려고. 전이 쇼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네. 아세요? 쇼부란 말이? 아십니까? 끝을 낸다? 네. 쇼를 많이 보는가 보네. 몰랐는데, 저기 국민은행에서 말입니다. 피자 사업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쇼부 하는 그 음식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오뎅집이 있어요. 쇼부. 그러고서는 한자로 써놨는데, 승부라고 써놨더라, 승부. 그 승부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부를 내는 게 되게 아마 일본식 발음이 쇼부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저게 쇼부라고 발음하는가 보구나. 그랬었는데, 당장에 무슨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좀 말이 이상하죠. 당장에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전달을 확대해줘,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냥 많은 세월을,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이해할 때까지만. 참 보게 되면은 그 깊은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림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서에서 8장에서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쭉 보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요단 건너가세요. 요단 건너가신 그 이유가 뭐게요? 이쪽에 길이 없어가지고 쭉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또다시 또 건너오실까? 그게 상상을 하면 보세요. 상상을. 죽음과 부활. 그냥 참 들은 건 있어요. 요단강 씻기. 예? 요단강에 와서 씻기 씻기 위해서.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서 씻고 나오면서 또 씻고 씻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깔끔하신 양반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디를 통과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요?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나서 여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똑같이 비슷하게 건너갔어요. 똑같이 건너갔어요. 이렇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가운데서 요단강 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서가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 받을 때에 물 위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성부 이름으로, 성자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다 말씀하지 마시고, 또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요.
네, 여러분, 이 건너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폐장병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가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역사거든요, 이거는. 그들의 실존, 그들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하냐, 근본이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애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노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변화된 삶이거든요. 자유인으로. 이거는 여러분 글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받은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리저리 유리망하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 하늘 적각구리 그의 땅에 가서 어떻게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셔서 여름으로 해가 예루살렘 올라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서 여름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 기자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땅,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서 주님께서 지금 굳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의도로서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의도로서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쭉 옆에 우리 보시게 되면은, 옆에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이 있네요, 여기에. 노란 그림, 맨 밑에. 산 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 몰라요, 지금? 김소희 권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예? 종의 모습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아쉽네. 왜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동그라미 몇 개? 2개. 동그라미 2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동그라미 하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왜 동그라미 2개? 후광. 박수영 씨, 무슨 말인지? 동그라미 2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하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제자들을 발휘시키신 것처럼 섬김에 주로 오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그림이 맨 위에 요거 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 동그란 거 위에는 파란 거. 파란 게 뭐예요? 물이요, 물. 파란 게 물이에요, 물. 물로 세례받는 모습. 예수님이 수세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다. 지금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셔야, 세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게 되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까? 얘기하라. 때가 가까웠다. 또, 독사의 자식들아.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죄악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서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 세례 요한의 모든 선포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도 공부하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활동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선구자잖아요. 선구자. 그죠? 선구 전력 역할을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대가 끝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아가 증거하고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에 때가 있다고. 그죠?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확실히 구별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지역에 구분이 있는 것처럼 요한의 때와 세례 요한의 때가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왕관이지 않습니까? 왕관.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런 모습 왕이시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섬김의 주로 오셨다. 섬김의 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신성과 대비해서 인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인성.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조인성이 조인성이 잘생겼나요? 윤 집사님 왜 웃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왕으로서 군림과 어떤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그 방법은 어떤 모습이에요? 섬김의 주로 오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여기도 귀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린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이라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겨워서 해가지고 꼿꼿하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데 그만 떨고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자부심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왕으로서 여러분 귀족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무슨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진 모습 아닙니까? 예? 나는 너와 다르다. 무슨 구별되어진 모습 아니에요? 다른 모습 자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진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죄와 구별되어진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드린다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을 가리켜서 이제 왕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떤 구별되어진 모습만 가지고서 말입니다. 어쩜 그렇게 산다?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로서의 자부심만 간직하되,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람들 섬김의 삶을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 모습이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손을 들고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이게 누구라고? 예수님. 왜요? 동그라미 몇 개? 2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 증거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1장부터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야기예요.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8장까지는 여러분 다시 보세요. 8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드러내놓지 않으시고 활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개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사역이 어떤 모습을 드러나고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지팡 위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네, 뱀.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들.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표적과 지금 같은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으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이게 뭐게요? 두 번째 모습. 뱀이 되는 것. 하얀색과 보고 있는 것. 훌륭하네. 파도. 예. 파도가 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표적이야. 자연. 세 번째 뭡니까? 그 방패 같은 게 사탄,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는 것. 그 이적들. 네 번째 뭡니까? 죽음. 죽음에서 뭐가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렸죠.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까? 복음서에. 누구? 그게 뭐라서 누가 뭐 틀리면 뭐라고 하나 망신다고 말이 되지 뭐. 누구요? 나사로를 살렸다. 어디 있습니까 그 기사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어디 있게요? 이거 그냥 저하고 같이 잘 초상 났을 때보다 잘 따라다니시면 아니죠. 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가정장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또 있어요. 한번 또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갈릴라붐 그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7장에 다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죠. 요 사건들이 있어요. 요것은 지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7장에 다인성 과부의 사건 아들을 살리는 걸 좀 제껴놓고 저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다 그 당시? 퀴즈 17살? 12살. 왜 12살을 기억합니까? 맞았어요. 빙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12년 동안 12살. 12살이 얼마나 이뻤을까? 그죠? 이쁜 그런 모습인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에 주로 보신 모습들,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연적인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에 주로 보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표 쭉, 맨 끝에 뭐가 되어 있어요? 퀘스천마크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이러한 이적도 행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라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더냐 라고 누구라 하더냐. 이게 이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교재로 넘어가서 말입니다.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준비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준비에 대해서도.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공생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그 당시 메시아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는 일부 유대인들의 기대하고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었다. 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을 원했거든요. 해방을 원했었어요.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그가 등장하신 배경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대에 어떻게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어긋나는 것이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정치적인 해방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해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말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 세상에 북이 영화냐?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고개 들어보시고 대답해보세요. 정말로 정직하게. 만일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모습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모습을 오신다고 되면은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실까? 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되면은 이걸 보면은 한번 심각해. 그 당시의 배경들 모든 모습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당장의 어떤 모든 필요, 당장의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그 모습이나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당장에 내가 병이야, 몸이 아픕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죠? 좋은 대학 좀 갈 수 있게, 우리 사업도 좀, 이 모습이나 사실은 큰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저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개념이라고요? 선집사님? 통치의 개념으로 해서 주권의 개념이라고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라 하게 되면, 나라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세 번째,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그죠? 주권을 빼앗김으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예? 그것이 갈릴리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 가진 자가 되었든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거친 물이 되었든지 간에, 아름다운 땅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그곳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지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아주 그냥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학고방 같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이 어떻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거의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에 이제 뭡니까? 뭐였었죠? 최충전 할아버지? 뭐죠? 최충전 할아버지. 팔복에서 뭐였었죠? 10년간 하는 복에 대한 예서였는데. 그거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의미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예, 기쁜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에 우리 그 교재들이 있네요. 이러한 예술은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이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 대한 선교사들이 한국사람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 잘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그냥 어떤 아프리카 어떤 민족 무슨 저기 어딥니까 동남아 저 어떤 민족에는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라 양의 양에 대해서 비유가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키워보셨어요 혹시 양에 대해서?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제가 양치거든요. 양이 고집이 세요. 그것도 양이 굉장히 미련하대요.
왜냐면 뭐 얘기만 들었는데 뭐 보지 못했으니까 양이 말입니다. 이 목자분이 늘 가야 된대요. 늘. 굉장히 그 양들이 말입니다. 이제 햇빛을 쬐어가지고서 막 있잖아요. 그래서 또 구덩이 같은 데서 앉아서 햇빛을 쬐어다가 이게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발라다 자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 양이 혼자서 이걸 뒤집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구덩이에 뭐 있어가지고 하면 뒤집지를 못한대요, 이게. 갑자기 그 생각나네. 집에 이제 고슴도치 새끼가 있잖아요. 고슴도치 새끼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못든지 어미가 고슴도치의 어미 사랑, 새끼 사랑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대단해요. 이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데 엄청 먹어요. 제 생각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슴도치가 그 새끼 제 똥도 먹는 것 같아요. 그 먹고서는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자기가 또 다시 해설하고 천적들한테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고슴도치가 어미가 먹는 것도 많이 늘었지만 이게 똥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몸매를 버리더라고요. 그전에 새끼 나기 전에 이뻤어요. 조금만 이뻤었는데 새끼 난 다음부터 이게 완전 아줌마 몸매가 돼가지고서는 잘 먹으니까 새끼들도 말입니다. 이게 먹었는데 이게 새끼가 살이 쪄가지고서요. 살이 쪄가지고서는 막 그래요. 여기 있어가지고 또 새끼들 거의 이뻐요. 한번 보여드리겠네. 이뻐요. 근데 사람 만들면 도저히 똥그랗게 되거든요. 똥그랗게 되는데 똥그랗게 되다가 가만 나중에 한 5분 있다가 답답할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오려고 하면은 지 다리가 살에 파묻혀가지고 살을 파묻혀가지고 뻗질 못해요. 그래서 한대 뻑뻑뻑 되다가 겨우 나오는데 양들이 그렇대요. 양들이 엎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햇빛 속으로 쪄게 되면은 양들이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 양을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네요. 양들은. 근데 이제 뭐 아프리카인가 뭐 동남아 저 어떤 마을 가게 되는 말입니다. 부족에서는 이 사람들이 양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을 갖다가 이제 돼지로 비유해야 그 번역이 맞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유한계열리온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그 성경 번역사에서 유한계열리온 이 문명서를 말입니다. 복음처럼 잘 번역한 게 없대요. 이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모습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하면은 뭐 돈이 생기고 무슨 뭐 권력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페이지 넘어가서 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메시아 시대 성경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이퀄 누구? 하나님. 동등됨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 용어는 1장 1절에서 사용되는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겠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옛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옛 이스라엘 민족, 옛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너희와 더불어 너희를 새로운 어떤 민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표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요 말씀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역사가 도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에서 남은 자는 우리 누구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말입니다. 구약을 공부할 때에 그러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 좀 더 봐주세요. 끝났어요? 조금 남았어. 이거 해주시겠네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몇 개의 사건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몇 개? 4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4개. 4개의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4개의 사건 가운데서 죄,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은혜.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있었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 두 번째가 가인의 사건. 세 번째가 바벨탑 전에 노아 홍수 사건. 그죠? 네 번째가 바벨탑. 죄의 심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폄하했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쫓았었는데, 죄가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죄는 점차 커진다고 하는 걸 봤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가운데서 어느 한 지향적이 있었는데, 누구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어요? 여기서 11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11장까지. 그다음 12장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확산되어진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이 나오죠.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교회 왔다.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은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생이 왔다고. 기억나시죠? 이것이 이제 따라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구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는 오직 누구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담 시대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쭉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은혜의 씨앗들을 쭉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상이었지만, 그죠? 믿음의 표상이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믿음의 표상이 아니라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쭉 확산될 것이다. 좀 쉬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